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돼서 이 사랑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자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는 그 의미가 잘못된 이 요즘 말하는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사랑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과신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뭘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과신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뉴스나 신문에 보면 한강에 막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술집이나 뭐 모든 것을 이제 폐쇄하고 테이크아웃을 하게 하고 포장하게 하고 하니까 뭐 모여서 이야기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야외를 했던 곳이 한강이에요. 한강에 모이니까 막 그 편의점에 줄을 뭐 엄청나게 줄을 서가면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과신하기 때문이죠. 내가 건강이 괜찮다. 코로나에 걸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사실 통계적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그 후유증을 얘기했는데 말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할까요?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신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분명히 남들이 볼 땐 저건 미련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나아갈까요? 왜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물론 저도 참 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이 다 바라보는데 그것을 감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현실을 또 이상을 헷갈려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때때로 선지자에게 행위 예언을 하라고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행장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포로의 행장, 그러니까 끌려가는 짐을 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다른 처소로 끌려가는 것처럼 옮겨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곧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을 받으면 정말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속히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라는 것처럼 보여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보여주는 거죠. 이 선지자가 포로의 이 가방을 메고 가면은 뭔가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이것을 행위 예언을 해봤자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이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망하고 저렇게 끌려가 있는데 뭐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8장에서 본 것처럼 에스겔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바벨론까지 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이미 유다 본토까지 다 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로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가방을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희망을 가질까요? 에스겔을 예언하던 동시다 유다 본토에서는 또 누가 예언하고 있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토에서는 에레미야,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이킴을 막 촉구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도 에스겔에게 이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본토에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을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행위로 보여주는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들이 놀라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실 만큼 임박한 환란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직접 보이시면서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몹쓸 속담이에요. 날이 더디니까 심판의 때가 더디고 하나님 모든 묵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이 속담을 기억하면서 이제 묵시 예언은 사라졌다, 이제 심판의 때는 더딘다, 그러니까 천천히 온다,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현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머리의 이상은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감춰져 있는 무증상자,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출처자, 그들이 막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요. 현실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더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사라졌어 라고 하는 이 속담 속에 자신의 생각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말씀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속담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세요. 내가 이 속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다그치고 에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속 경고하는데 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뭐하러 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런데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잘못 여기고 있는 그 속담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 감각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이상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이상이 돼서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있는 이 현실들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이상을 제시합니까? 교회가 왜 그러느냐? 물론 잘못된 교회가 있지만, 현실 가운데 그런 게 있지만, 교회는 그 이상이 달라요. 그 현실이 달라요. 그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현실과 우리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현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약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잘못된 이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